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야곱의 일행은 이제 라반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으며 길을 가게 됩니다.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셔서 너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사 라반은 이제 야곱의 일가 자신의 딸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닥쳤던 큰 어려움, 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큰 어려운 일을 하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겨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일이 있었으니 바로 에서였지요. 이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제 에서를 지나쳐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길을 떠나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 이 그 길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떤 길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간 그 길은 자신이 가야 될,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저 가고 싶은 길, 내가 그저 원하는 길,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야곱은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야곱이 나아간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오셨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일을 하다 오셨고, 어떤 분은 누군가를 만나다 오셨고,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각자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내 삶, 내가 생각하는 내 길, 내 욕심의 길, 이기심의 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은 자신의 길을 갔고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라반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내 욕심 채우는 길을 걸어왔어요. 야곱에게 계속해서 20년 동안 야곱을 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을 통해서 내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온통 라반의 생각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일행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되어 있지 않고 사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즉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됩니다. 천사들. 즉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보내주셨던 그 천사들을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 일행에게 보내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렸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 야곱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일행들을 그저 광야를 홀로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자, 보호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이지요. 야곱이 그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로다. 여러분, 군대가 뭐예요? 군대는 어떤 사람들을 지키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즉, 저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군대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마하나임이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즉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서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34편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를 지켜주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 보게 되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군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지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형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 주 에서라고 말합니다. 내 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 에서에게 말하라.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여. 꼭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서 말실수하거나 혹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꼭 말한 대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어떻게 전하랍니까?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지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형 에서에게 가서 에서를 지극히 높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은 나는 에서의 종이라 말하고 그리고 말해라. 내가 라반 삼촌과 함께 거류하였다. 거류라는 말은 여러분 잠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20년간 그 밧담 아란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20년간 거기 잠깐 머물렀던 것이다. 왜 야곱이 무려 20년을 머물렀으면서도 잠깐 있었다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은요, 여행객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깐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야곱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20년이나 이곳에 있었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가는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20년간 저곳에 있었지만 한시도 가나안을 잊지 않았고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내 목적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목적, 야곱의 삶의 목적은 재산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가축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이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눈 안에서, 즉 에서 바로 앞에서, 에서 눈 앞에서 에서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들이 가서 그대로 말을 전했지요. 자,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을 만나고 온 사자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지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전쟁을 하다, 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소돔에 머물 때 이제 연합군들에게 자신의 모든 일가가 잡혀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무찌르러 자신이 거느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찌른 그 전쟁을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318명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대파하고 데리고 왔어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무려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웬만한 전쟁을 치르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 일가는 여러분 목축하고 그저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사냥하고 무기를 다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쟁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근데 무려 400명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절대 호의적인 게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면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내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만나겠습니까? 정말 호의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면 몇십 명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과 데리고 가서 만나지 수백 명을 이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곱은 이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7절이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대로 에서가 와서 자신들을 치면 자신들은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떼로 나누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반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왜 나누었습니까?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로 나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떼를 먼저 보내면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앞에 먼저 보낸 사람들을 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려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했지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나 아니면 그가 이제 베델에서나 수많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가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꾀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혜로서가 결코 아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라반에게 죽임을 당하고 라반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도 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기 때문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떼를 나누면 조금이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떼로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9절이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기도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하지요. 오늘 저기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뭐냐? 야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설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합당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저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를 건넜을 뿐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2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족을 이룬 것, 내가 2때나 이룬 것, 이 좀 수많은 낙타와 양과 소와 모든 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저는 단지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이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형 에서가 와서 나와 가족들을 다 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요, 도륙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에서가 나와 가족들을 다 도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길을 계획하며 걸어갈지라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야곱이 두 때나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길을 걸어갈 때 내 욕망의 길, 욕심의 길, 내 탐욕의 길,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